오늘 그 본문의 배경을 잠깐 저 화면을 보면서 언제 일어난 일인지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보통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다 남유다, 정통성을 갖고 있는 남유다보다 쪼개서 나간 북이스라엘에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예언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 오므리의 아들 아합, 아하시야, 요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이 왕에 걸쳐서 밑에 보시면 이제 가장 나쁜 왕이 아합이었거든요. 가장 나쁜 왕이 있을 때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합만큼 아니지만 역시 나쁜 왕들 요람, 예후, 여호와스 때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와 여로보암의 시대적 배경으로 요나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가 누구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엘리사가 살려준 그 수넴 여자의 아들이라는 전승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전승은 엘리야가 살려준 그 가뭄에 엘리야에게 공교해서 기름 종지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 아들이 살아났던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요나라고 하는 유대 전승이 있습니다. 아무튼 요나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 이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로 등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요나는 엘리사의 제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랑 달라요. 저 세 사람의 예언자의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예,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도 있었지만 하도 아합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이 자기 말 듣지 않는 걸 씩씩거리면서 이제 한판 갈멜산에서 전투를 치르고 이세벨이 잡아 죽이겠다고 하니까 한 여인의 말에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에 앉아가지고 죽길 차합니다. 하나님, 나 이러려고 예언자 시켰습니까? 나 더러워서 못 해먹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스승에 이어서 엘리사가 잘하시는 일이 있었죠. 지난주 우리 묵상했던 거죠. 나만 장군을 고치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사관 생도들, 오늘날 말하면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그 기관에 있었는데, 그 엘리사가 또 키워낸 사람이 요나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와 요나의 공통점은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사로잡혔던, 그러니까 성경 심리학자들의 말에 하면 엘리야는 왕들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며 사니라고 우울증 걸린 사람이고, 요나는 배 밑창과 늘 자기 시면에 끊임없이 천착함으로써 우울증에 걸린 선지자가 요나였다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 시리즈 중에서 엘리사만 우울증이 없었어요. 왜? 우울증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하나님 중심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라고 해서 다 정신이 맑은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450명의 그 아스라 선지자들을 다 처치하고, 나중에는 승천했던 엘리야라는 사람이 심리적으로는 우울증이었던 굉장히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요나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툭 하면 숨는 데에 일각이 있어. 배 밑창에 숨고, 그 다음에 운막 쳐놓고 성읍이 어떻게 망해가나 보려고 또 짱 박히고, 이 요나의 심리적인 기저 속에는 또 우울증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아의 세계로 아래로 천착해 들어가는 그런 심리적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아무튼 이 엘리야, 엘리사, 요나의 시리즈를 보시면서 어떤 시대적 배경인가를 아시면 되겠는데, 이 요나가 파견받은 곳이 어디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니느웨에 가서 너들 이따위로 살다가는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라고 요나를 부르십니다. 근데 요나가 짱 박혀요. 어딜 짱 박히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라고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는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다시스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도 성경에서 없는 데를 썼겠어? 그래서 가장 개연성이 있는 장소 한 군데를 딱 찍은 곳이 타르테소스라고 하는 스페인 남부 지중해 그 대서양 연안에 있는 타르테소스라고 하는 지명인데,
여기가 가장 그 다시스라는 이름과 근사하지만 여기는 아닐 거라고 보는 학자들의 그 공통적인 그 이유가 뭐냐? 당시 항해술로는 지금 옆바에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항해술이 없었어. 그러면 뭐냐? 다시스는 그냥 요나가 피하고 싶었던 어떤 곳이에요. 그것이 다시스입니다. 다시스는 실제하지 않는, 그러나 내가 도망가고 싶은, 여러분이 짱 박히고 싶지만 실제로 짱 박힐 수 없는, 여러분이 문제를 피해서 숨고 싶지만 결코 숨을 수 없는 곳, 그것이 다시스예요. 근데 다시스로 가는 요나는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났더니만은 그 뵌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배 밑창에서 자빠자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선장이 깨웁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왜 자빠자고 있습니까? 다들 각자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풍랑이 잠잠케 하기를 원하는데 왜 당신은 가만히 있습니까? 요나를 깨워서 기도하게 만들죠. 근데 그 풍랑이 더 심해지는 거야. 더 심해지는 거야. 물어보죠. 당신 누구십니까? Who are you?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여차 해서 나 지금 뱀창에서 짱박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풍랑이 격해지자 노를 열심히 저어서 무트로 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럴수록 배는 무트로부터 멀어지고 배는 자초되기 이르릅니다. 그때 요나가 말합니다. 제비 뽑아가지고 뽑힌 것도 있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뽑히자 요나가 이렇게 말해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뭐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를 저어도 다른 어떤 기술로도 안 되니까 급기야 사람들이 인당수에 신청이를 던지듯 요나를 바닷속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정말 거짓말처럼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2장을 넘어가는데 2장의 첫 번째 중요한 동사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오늘 요나서 1, 2, 3, 4장을 보면은 예비하란 말이 4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나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했을 때에 예비한 것이 4개가 등장해요. 첫 번째가 큰 물고기, 두 번째가 박넝쿨, 세 번째가 벌레, 네 번째가 따뜻한 동풍을 불어서 다 말려버리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미션을 피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그때그때 탁탁 나타날지 몰라. 안 될 때는 마치 진짜 누군가가 나를 추적하면서 내가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할 때마다 안 되게끔 하는 장치들이 있어. 근데 성경에서는 예비하다란 말의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까닭은 사명자가 부름받은 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을 도망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저지시킬 때 시선을 원래 자리로 돌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팅하신 장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효임사님이 니느웨가 부자들 사는 동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때부터 바빌론 때까지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었어요. 그 성벽은 도저히 점령이 불가능한 곳이야. 그래서 외부로부터 망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는 내부로부터 죽습니다. 내부로부터 반란이라서 나라가 망하지 외부의 침공에 의해서 그 성벽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것이 니느웨 성벽이었어요. 그 니느웨는 그 당시 최고의 정치,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고 한참 융성한 시기에 존재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왜 요나는 그곳을 가려고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세계사 통해서 배우셨겠지만 아시리아가 취한 정책이 식민지 억압 정책이에요. 아수르는 가는 곳마다 군인들에게 내기를 시킵니다. 어떤 내기를 시키냐? 점령지에 해골 바가지를 쌓아서 높이 쌓는 부대에는 엄청난 시상금을 줍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많이 죽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그 시체들을 말려가지고 그 해골들로 산을 만들어. 그거를 요나가 보고 자랐어요. 그거에 대해서 요나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살려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도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한테, 저 잔인무도한 니느웨에는 내가 갈 수 없다라는 강렬한 저항이 요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면 죽였지.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저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 요나의 강력한 저항이에요. 어쩌면 이 요나의 마음은 우리들과 똑같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내가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낼 수 없는 건 내가 낼 수 있어. 다른 사람이 몸으로 봉사할 수 없는 건 내가 봉사할 수 있어. 하지만 내 기억 속에서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신앙체계를 뒤흔들었던 누군가에게는 내가 말 한마디 하고 싶지 않아. 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니느웨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버지 아니나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나? 없죠.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분이고 가장 위대한 분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등 떠밀어도 나는 안 가겠다고 저항하는 그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딱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으면 죽겠지는 안 가. 그래서 바다에 빠집니다. 근데 한번 얻어 터져 봐야지 정말 내가 괜히 그 말 했구나 싶어. 정말 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속에서 요나가 기도한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그 2장에 주요 내용이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 요나의 기도를 간축해보면 이렇습니다. 7절과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나는 이게 신앙의 회복 지점이 바로 여기라 생각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리고 이 기도가 다 끝나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심에 물고기가 탁 토해서 요나가 육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참 이거를 우리 하율이가 만화로 그리면 어떻게 그릴까 궁금해.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는데 육지에 톡 떨어져. 물론 우리의 어떤 상상력이나 또 작가적인 그런 추론을 통해서 도달해야 될 지점이 있지만 아무튼 요나는 이렇게 육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참 재밌는 건요, 여러분 3장 3절과 4절 봐보세요. 딱 요나가 가보니까 니느웨는 적지 않은 도시라서 그 성벽을 돌기만 해도 한 4일 걸려. 근데 4절에서 그 다음 절 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나는 딱 하루 길만 걷다가 툭 메시지 던지고 짱 박힙니다. 싫은 거죠. 내가 비록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토한 바 되어 이 니느웨에 도착했지만 나 저것들 다 살아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가령 우리가 일주일 내내 전도할 거는 이 사람은 그냥 하루 이틀 하고 만 거예요. 살 길을 딱 하루만 하고 맙니다. 그거를 명백하게 요나서 3장 3절과 4절이 기록합니다. 어떻게 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그런데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설교 내용도 간단해.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하나도 묻어있지 않아. 40일 너희들 걷다리 살면 40일 뒤에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게 설교 전부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고관대작들 짐승에게까지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헐, 내가 대충 했는데 내가 대충 메시지를 듣고서도 구원받기로 작정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자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쵸? 내가 하기 전에 했는데 저것들 덜컥 내 말 듣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네, 구원을 받네, 은혜를 받네. 그러니까 4장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럴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결국은 살려줄 거면서 왜 나를 이 개고생 시켜가지고 이 니느웨에서 승리하게 만듭니까? 왜 내가 하기 싫은 걸 시키면서 결국은 당신 뜻대로 하십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켜? 왜 나 자존심 건들고 내 몸 고생시키고. 그러면서 다시 또 합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 무슨 이야기?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아무튼 성질머리. 그래서 요나가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돼지는 게 낫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할 소리예요. 요나가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야 네가 지금 내 앞에 성질내는 게 지금 옳으냐? 하유라, 그치? 지금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가 그 말 할 짬밥이야? 안 그래? 요나야, 네가 지금 나한테 성내는 것이 옳으냐? 또 요나가 가가지고 이제 딱 성읍에서 나가가지고 나무가 있는 데 가가지고 지가 옷막을 만들고 이제 팔짱을 끼면서 저것들 계속 저렇게 회개하고 잘 사나 보자.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다 살피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3장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근 아래 앉았더라. 어쨌든 딱 보려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경도 참 그래. 그냥 초막 짓다면 되지. 굳이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니느웨가 어떻게 돼가는지를 보려고 팔짱 끼고 있는 것을 다 정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덥잖아요. 그러니까 박넝쿨을 다 예비해가지고 그늘 쳐주니까 그냥 요나가 너무 좋은 거야. 다 그래. 당신도 양심 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지. 박넝쿨에서 그늘을 다 치면서 이제 조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금식하고 있는지, 기도를 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그냥 깨끗이 털고 말 것인지 쭉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7절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 예배한 게 있어. 뭘 예배했겠니? 벌레를 예배했네. 하고 벌레들이 다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 어떻게? 완전히 뜨거운 햇볕에 노출됐죠. 갑자기 또 요나가 성질냅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더워 죽겠구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다음날 해가 쨍쨍 뜨니까 뜨거운 동풍이 부니까 완전히 이렇게 초복에 여러분들 강지사님 그 겨울에 입는 파카 있죠? 발목까지 오는 거 파카 입고 밖에 나가가지고 떼약빛 한번 서보시죠. 얼마나 버티겠어요? 요나가 이제 성질이 이빨이 나가지고 지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여러분 이 정도면 강사님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요나가 했던 이야기 한번 해봐요. 불편하다고 했고. 역시 교양 있는 사람은 틀려. 불편하다고. 요나는 안 그래. 요나는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툭하면 차라리 나 죽겠어.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어. 요나의 어록을 탁 펼치면 지 마음에 안 들면 항상 했던 말이 차라리 뒤지는 게 낫겠습니다. 나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나야, 네가 이 박넝쿨 네가 심었냐? 이거 네가 심었어? 네가 심지도 않은 것 가지고 네가 잠깐 그늘에서 쉬고 호강했으면 됐지. 이 네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이 말라 비틀어진 것이 그렇게 아깝냐? 너는 이 박넝쿨, 네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을 아까워하면서 저 니느웨에는 똥을 좀 못 가리는 인간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들도 있어. 내가 그것들 살리고 싶어서 네 보낸 거. 내가 저들에 대해서 갖는 마음. 너는 눈꽃만큼 헤아리지 못하니? 어떻게 너는 네 감정대로만 사니? 어떻게 너는 네 피 조금만 상하면 죽겠다고 난리니?
그러면서 놀랍게도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농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식이 어떤 자식이 효단 줄 아세요? 시 부모가 귀하게 여긴 것을 같이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종이 어떤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지를 아는 사람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참된 신앙인 줄 아세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교회 목사가 뭘 중요하게 여긴지를 아는 사람이 참된 그 교인이에요. 우리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치를 위해서 내 감정과 내 불편한 마음들을 걷어치우고 말 한마디를 보태고 수고 하나를 보탤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나처럼 행동해. 나 기분 나쁘면 안 해. 차라리 내가 죽음 맞지. 차라리 죽은 게 낫지. 근데 요나서 4장 12절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요나서 4장 12절은 이제 여러분이 기록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번 한 주간 마을 모임을 준비하시든 묵상을 하시든 금식 기도를 하시든 여러분이 하셔야 될 미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4장 12절 여러분이 써야 돼. 일구야, 지향아, 선영아, 지금 네가 아깝다 생각하는 거 그거 다 네가 한 거야? 네가 번 돈, 네가 갖고 있는 건강들, 인간관계, 너한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네가 한 거라고 생각하니? 어떤 건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은 거 있죠.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쳐서 얻어낸 것들이 있고 쌓아 올린 것들이 있죠. 그것 말고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받았다고 하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은혜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없어지면 성질 부려. 왜 나한테는 왜 안 해주세요? 왜 누구는 가만히 자빠져도 누구는 먹고 마시고 뭐가 생기고 잘 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정작 하나님 그거 관심 없어.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건 붙들어서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죽겠다 삿대질하고 윽박지르고 겁박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관심 갖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오롯이 가 있는 그곳에는 누군만큼도 관심 없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도피처 다시스를 찾아 짱 박히고 싶어. 여러분 짱 박혀봤어요? 편하던가요? 짱 박히니까 문제가 풀리던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들 왜 달달하게 스윗하게 여러분에게 말 못하겠어요? 근데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다시스로 숨어. 실제하지 않는. 여러분 유토피아가 뭔지 아세요? 없다는 뜻이에요. 토피아가 없어요. 낙원은 없는 거예요. 없는 땅이 유토피아예요. 내가 숨고자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자 하나님의 미션을 내가 거부하고자 도망가고 싶은 다시스는 없는 땅이에요. 그 없는 땅을 향해서 여러분이 발걸음을 내딛고 노를 젓고 돛대를 올려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다시스를 우리는 계속 가려고 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박넝쿨을 예비하셨다가 잠깐 웃을 때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다 삼켜버리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불러서 예비하셔서 또 내 성질을 돋우시죠. 그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짜 아까운 것이 뭐냐?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교회를 안 나겠다고 핑계댑니다. 웃긴 소리들 말라고 하세요. 지들이 어려울 때 누구 덕으로 그들이 먹고 살았고 배웠고 그 자리에 있어요? 언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심판하고 논할 자격을 가졌어요? 정작 문제 생기면 아무것도 간판으로 나와가지고 바다를 살피고 하나님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일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다시스로 숨어버려. 각자의 다시스에서 갑판에서
배 밑창에서 숨어서 교회가 잘못되었고 뭐가 잘못되었고 하나님이 공의가 없고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고 그 요나들이 사방팔방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떠들어댑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 듣고 첫 번째는 물고기 뱃속에, 두 번째는 뜨거운 떼약변 밑에 요나를 내던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로부터 지금 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나야,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것, 네가 누렸던 것, 그거 네 거로 생각하니? 네가 지금 아끼는 거 그거 네가 하룻밤에 놨다가 네가 재배하지 않았고 하룻밤에 있다가 다음날 없어질 거 그거 그렇게 아끼면서 내가 아끼는 그것들에 대해서 너는 정말 관심 있냐? 여러분 4장 12절 이번 주에 쓰세요. 여러분이 4장 12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이 다를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것들을 예비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숨고 자여서 다시스로 가게서 가고자 하여 하나님을 피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또 무엇인가를 예비하실 겁니다. 여러분 택한 받은 것에 감격이 뭔 줄 아세요?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 자식이 부모가 기대하는 그 수준까지 도달할 때까지 가르치고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얼고 달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니느웨까지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니느웨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소리를 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랑의 내용이 뭐냐? 때로는 물고기, 때로는 박넝쿨, 때로는 큰 동풍.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들은 그분의 은혜의 그늘 아래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항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목소리, 내가 아끼는 것을 네가 아낄 수 있겠느냐? 이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습니다. 차라리 도망가고 싶죠. 도망가 보십시오. 다시스 또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도 쫓아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결코 여러분 다시스 갈 수 없습니다. 강기사님, 어디 갈까요? 니느웨로 갑시다. 윤경사님, 김윤경이라는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이름에 호명되는 순간 우리는 끝났어. 이제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얼르고 달래고 박냉콜을 주셨다가 벌레를 주셨다가 뜨거운 햇볕을 주셨다가 또 에어컨을 주셨다가 설득하시고 달래시고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때로는 혼내시고 그 끊임없는 아버지의 훈련 과정 속으로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들이다. 어느 순간까지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을 나 또한 아낄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저도 여러분도 이제 결코 존재하지 않는 다시스로 굳이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까지 반드시 데리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 지점을 평안하게 아멘으로 순종하며 할 것인지, 아니면 산전수전 공중전 파전 다 거치면서 여러분 거기 도착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